오늘은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경작을 하고 그 처음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물을 다 거뒀어요. 처음 열매를 다 거둬서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26장에 첫 열매를 드릴 때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드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왜 감사하는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중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중노동을 시켜서 참 힘들고 어렵게 지냈는데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와 어려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팔로, 강한 팔로, 그리고 넓은 품으로, 그리고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거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 날 드리죠. 토착화시킨 겁니다. 토착화.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그 퓨리탄들 아시죠? 청교도들.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시조로 삼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이 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제임스 1세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 종교에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영국에 막 일어났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탄압하니까 믿음의 자유,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선언한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그 믿음의 말씀에 따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살기가 여의치 않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다시 영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여러분 메이플라워라는 영국 상선을 빌려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넘어갔죠. 66일의 항해를 거쳐서 갔습니다. 102명이 거기 탔다고 하는데 거기 건너가 도착했을 때는 1620년 11월 21일이었어요. 겨울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플리모스의 상륙에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케이프 코드라는 작은 연안에 도착했는데 자기들이 상륙할 곳을 찾기 위해서 한 보름 동안 작은 배를 타고 해안가를 탐색했고 지금 플리모스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중순입니다. 한겨울에 그 땅에 발을 내디뎠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거기 있었던 인디언들이 숨겨놓고 인디언들이 저장해놨던 옥수수를 다 훔쳐먹어서 처음에는. 근데 인디언들 중에 한 부족 족장이 그들을 불쌍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청교도 1세대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겨울을 거기서 나게 됩니다. 이듬해 봄이 됐을 때 한 40, 5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서 항해도 힘들었고 겨울도 혹독했고 신대륙에 갔으니 거기 풍토병도 걸렸겠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이듬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21년 가을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옥수수도 잘 됐고 감자도 잘 여물었고 자기들이 심은 것들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1621년 11월 셋째 주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자기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1621년 11월 셋째 주일에는 인디언들과 그리고 청교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로 올려드렸던 추수감사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인생 중에 애굽의 그 노예의 시절 같고 또 40년 광야 시절 같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겨울을 지냈던 것 같은 그런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에는 오늘 찬양을 한 것도 고백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서 26장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 혼자만 배부르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나만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으로 은혜로 그걸 통해서 너희 중에 거류하는 레위인과 객과 같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의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 사람들. 객들,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에서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복을 받고 받은 복에 감사하면서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서 천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원천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람쥐를 아십니까? 다람쥐. 다람쥐가 가을에 뭘 하는지 아세요? 도토리를 따다가 땅에다 묻어요. 어떻게 묻냐면 도토리 막 따다가 열심히 따다가 땅 팍 파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묻다가 하늘을 왜 쳐다보냐면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거기 묻은 자리를 기억하려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고 나서 보고 다 묻었는데 지나가면 구름은 흘러갔잖아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묻은 자리를. 그러니까 또 따다가 또 묻는 겁니다. 나중에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숲의 짐승들이 지나가다가 다람쥐가 묻은 것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리석은 다람쥐 행동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숲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겨울을 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람쥐처럼 좀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다
거둬서 다 가지고 다 쌓아서 자기 집에만 이렇게 이게 아니고 흘려줘야 돼. 흘려줘. 내가 거둘 만큼 거뒀으면 흘려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같은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중에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 기반이 없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은 어떤 겁니까? 딴 사람한테 없는 게 나에게 있다고 막 뻐기고 의시되는 거죠. 이게 자랑이죠. 근데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 너 잘나서 이런 박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죠. 배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기뻐하면서 그걸 나눠주면서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나도 복의 근원이 되고 나도 복의 통로가 되겠다. 나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좀 흘려줘서 없는 사람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역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받은 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